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갈 때까지 또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귀하신 보석 같은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와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모든 교회와 해외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는 우리 초등부 집회 또 학예 수행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역사로 큰 역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전체 조모임도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현 담임 목사님 또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네, 시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초등부 집회는 내일부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제목이 좀 어려웠는데 오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순수한 깨끗한 황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금이 나오려면 불을 만나야 되고 또 황금 같은 믿음이 나오려면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변하거나 잘 변하지 않죠. 그것처럼 이 믿음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멋지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황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그런 믿음을 또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은 불을 만나고 연단돼야 순수하고 정제되듯이 우리도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합당치 못한 찌꺼기나 또 이런 것이 정제가 되고 순수해지고 온전한 믿음이 갖추어집니다. 금은 땅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금은 그 가치가 현세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믿음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또 이 현세뿐 아니라 영혼까지 이르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금을 들어서 또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까? 이게 영어로 트라이얼이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하고 연단하다는 말은 같은 어근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금은 또 이 광석이나 이런 동전 등의 진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원래 황금은 본래 이 자연 속에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물들과 함께 모여 있거든요. 돌 속에 소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서 금이 섞인 돌을 캐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 약 3,000도씨 이상 되는 불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순금이 분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이 자연 상태에서 그런 금강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는 과정이나 가정일 때 우리가 꼭 용광로를 통과하듯이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많이 그 찌꺼기가 쌓여 있고 내 믿음이 정말 어떤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더 황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정죄되고 깨끗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황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시련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황금입니다. 근데 아직 원석입니다. 옆에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께서 황금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불순물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 나갈 겁니다. 제거해 나간 만큼 주님은 상을 더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이거 시험이 시련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결국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련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이 시련을 통과해서 연단된 믿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건데 좋은 것이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결국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까? 시련을 잘 통과해서 애굽의 치리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시험이 많았습니다. 시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또 기근이 왔을 때 조금 더 견뎠으면 좋았는데 또 이틀 내려가서 또 일이 복잡해지고 아내 어쨌든 또 하갈이라는 종을 데려와서 좀 복잡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시련을 잘 어쨌든 통과해서 천하 만민의 믿음의 주가 되었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시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됐고 욥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욥이 됐고 욥기가 기록되고 배나 축복받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시련을 잘 통과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페이지를 할애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전도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란 천국의 보석을 연마하는 다이아몬드 가루다. 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그 위대한 전도자는 시련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것이 되고 우리는 시련을 짓밟으면서 점점 더 높이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큰 주제 3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소주제라고 할까요? 믿음의 시련을 왜 주실까? 한 3가지 생각해보고 믿음을 어떻게 잘 극복해볼까? 한 2가지 그리고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시련을 왜 주실까?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이 이 세상에 지금 돈보다 더 가치 있고 금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 가죠. 근데 이 순금이 나오려면 반드시 불을 연단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금처럼 더 귀하고 오래 영원히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연단 받아야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더 커지고 아름답게 바뀌는 겁니다. 황금 보석처럼. 그리고 결론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은 더 귀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매님도 잘 아시는 독일제 칼이 제일 좋을 겁니다. 아닌가요? 몽골 갔을 때 독일제 이 칼이 비싸고 예리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독일제 자동차 왜 비싸고 귀하게 취급되냐 하면 그 금속이 재련소에서 더 많이 재련되었고 정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시계, 이 명품이라는 가치는 그만큼 정제되고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금도요,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재련되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되고 수백 년 지나도 녹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 금보다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참된 믿음이 있지만, 구원을 받지만 아직까지도 내 속에 불순물이 많고 또 선치 못한 동기,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먼저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주님이니까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도는 믿음이 있지만은 타락된 본성, 또 세상의 그런 욕심, 여러 가지 경험, 또 마귀가 배후 역사에서 불순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상에 갔다 오면 먼지가 많이 묻어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은데, 롯을 보면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세상적인 것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삼촌과 함께 이투로 내려갔을 때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세상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으로 내려가게 되고, 만약에 없었다면, 불순물이 없었다면 계속 아브라함과 동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절대로 순수했다면 아내 사라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 믿음이 컸지만은 아직도 불순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베드로, 다윗, 그 많은 위대한 사도들도 만약에 깨끗한 큰 믿음, 정제된 믿음, 순수한 믿음만 있었다면은 실패 경험이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깎이고 시련을 통해서 증금처럼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진실함을 덮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그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은 환난이 올 때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잘 이기게 되면 더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확고해지고 주님 보실 때 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는 수백 년이 가도 썩지도 않고 벌레가 잘 안 먹는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강한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잘 견디고 그 추위와 더위 속에 단련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좋은 목재 재료로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쭉 뻗어진 나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향기가 발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더 귀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 조개 아시죠? 조개가 살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조개살에 모래가 들어오면은 이 조개는 독소를 품게 되고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단단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잘 알죠? 우리도 그 아픔의 고통의 모래가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오면은 그 아픔의 고통, 모래가 내 몸속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 믿음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합쳐져서 연단되면서 어느새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6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66편 10절입니다. 66편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우리를 시험하신다.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때로는 그물에 들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또 내 머리 위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에 천국까지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어려운 짐도 지게 하시고, 어떤 형제님이 셋째를 낳으니까 하늘이 노을해졌다고, 자매님이 노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형제님께서 노을해졌다고, 또 잘 키우고 있죠. 그러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됐다, 그 아이 때문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도 혹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저는 이게 앞구절하고 뒷구절 너무 반대더라고요. 반대로 가더라고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환란이 있지만은 잠깐 그 칼날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 시련이 있으면 그 뒷면에는 축복, 기쁨, 또 환희, 반대되는 것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전거 두 바퀴처럼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 뒤에는 황금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정말 좋은 거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저울질 하시고 조금 부족하면은 시련을 줘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도 간증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알 수 없었지만은 왜 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에 깨달은 것이, 주님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정금 같은 믿음, 황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주려고, 나는 황금 원석이구나, 황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 황금들이 모여 있는데 깎아져가는 과정입니다. 욥을 단련하시고 끝에는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식 10명, 20명 줘야 되는데 10명은 천국 가 있으니까 10명 죽고 10명을 더 주셨습니다. 욥은 시련을 받았을 때에 주님 왜 내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주신 적 뺏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련이 왜 올까? 사단이 질투해서. 또 그 시련을 겪을 때에 욥은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듯이 우리도 시련 받았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당하도록 하실까? 욥은 하나님이 욥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믿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욥한테 더 큰 걸 엄청나게, 결론은 더 큰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도 시련이 큰 만큼 더 큰 보따리를, 황금 보따리, 축복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시련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다 단련시켰습니다. 사울은 실패자죠. 왜? 단련이 없었으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아까 40년 요셉한테 말하기를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가서 고생만 진탕하고 감옥 가서 쇠사슬을 손과 발에 착고를 메고 있고 척척척 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단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단련되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같은 말이죠. 인내심을 배우고 또 신앙이 황금처럼 단단해지고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요, 결론을 보면은, 결말을 보면 칭찬, 영광, 존귀가 있구나. 그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불순물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왜 주시는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더 굳건해지겠지만 믿음이 없다면 넘어지게 되고 날려갈 겁니다. 회의 바람이 불면 악인은 없어진다 했잖아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다고 하는데 계속 넘어진다. 그것은 내가 구원이 확실한지, 이 시금석, 시련 앞에서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의심해봐야 됩니다. 시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못 일어납니다. 여기 가시밭, 돌밭, 길가밭은 군 안 받은 사람의 마음밭이잖아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 인하여 환난이나 그 시련이 오면은, 환난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요. 계속 넘어져 있다. 그것은 못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지를, 참된 믿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왜 시련을 주실까? 이 시련에 대한 그 반응이 내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숙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척도가 되는 겁니다. 척도 아시죠? 캐논처럼 이렇게 잣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 뭐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 있지만은 성도는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 칼처럼 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옵니다. 시련이 오지만 또 기쁨이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련이 있지만은 계속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갈 때는 기쁩니다. 혹자는 시련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뭐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 성숙된 만큼 정금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열을 가해도 뭐 조그만 열에는 끄떡 없습니다. 그처럼 성숙하면은 고난을 잘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 학교를 뺑뺑이 돌린다고 해보죠. 막 몇 바퀴 돌면 나면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이가 좀 차서 가보면은 학교 운동장이 너무 작아 보이는, 저도 시골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가보면 너무 작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커 보였는데 학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나무들, 그런 벤치들 너무너무 컸지만은 지금 보면 너무 작습니다. 그때는 학교를 40분, 1시간씩 걸어 다니는데 차로 가면 몇 분이면 가죠?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이 아직 어린 아이일수록 작은 고통에 너무 민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신앙이었는데 또 작은 고난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 대한 반응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한번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에서 새벽 일찍 이삭을 데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렸잖아요. 이삭도 내하는 사람이었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아주 유능하고 강한 지휘관을 배출한 곳이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육군 사관학교 있죠. 웨스트 포인트라는 그 사관학교인데 아주 혹독하고 어려운 훈련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당 100에 용장이 된다고 합니다. 유명한 장군일수록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갑자기 군대 얘기하니까 안 좋아하시죠? 바꿔야 되겠네요. 나폴레옹도 군인인가? 나폴레옹은 작은 키, 약점이 있었습니다. 만성 위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항상 자기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유명하신 분인데 너무 뚱뚱해서 마차에 오르면 발이 움직이지 않고,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너무 빼빼하다 알죠? 말라가지고 바람 부는 날이면 그의 부하가 장군을 이렇게 잡아주었다는 것이 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죠. 의치 때문에 이빨이 안 좋아서, 그란트 장군이라는 분은 술 중독으로, 넬슨 제독은 한쪽 눈이 없어서, 뭐 이런 많은 시련 약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세계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책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 보강이 돼서 시련을 잘 통과해가지고 황금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한 겁니다. 고난이 없이 참 군인이나 용맹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대장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용장,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 시련을 잘 통과해야
주님의 군사로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다음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련은 선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필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구나. 내가 필요하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 평생 누워 지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래는 그들이 충성했던 하나님의 이 봉사직을 바꿀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고난을 딱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필요해서 더 장성케 해주려고 하나님이 잠깐 허락한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어떤 일을 참고 어떤 일을 못하고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내 기질, 내 체질, 내 성향,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다양한 성격, 우리 약한 점, 강한 점 익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무엇을 허락해야 될지를 적당히 해야 할 만큼 하는지를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수했을 때, 잘 안 돼갈 때 내 성품 탓이야, 환경 탓이야 탓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그래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승리의 길, 옛길, 내 옛 성품을 정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직면할 때에 대비하라고 주님은 시련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장마도 비도 많이 오는데 미리미리 대비한 곳은 또 안전할 수도 있고 대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대비하라고. 더 큰 게 오기 전에 또 우리가 이런 게 지나가면 또 보완이 되고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처럼 시련을 겪게 되면은 더 튼튼해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짓밟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합니까? 출애굽을 통과합니까? 결론은 출애굽이 나오는 겁니다. 몽골에 갔을 때 출애굽기가 많이 위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밟아버리면 망해져야 되는데 더 강해지는 걸 알 수 있고 큰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2600년 나라이든지 또 쫓겨난 1900년 만에 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 능력입니다. 내가 교회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고난이 많다면 더 강한 사람이 나중에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련을 기뻐할 때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못 이긴다, 그 사람은 못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즐겁게 하는 사람. 믿는 자가 질병이나 사고, 고통, 실망, 고생, 죽음, 슬픔 막 이런 거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당신은 안 기쁘잖아요. 안 기뻐. 자,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오는데 실은 절망과 낙담과 좌절, 패배, 나 이제 안 돼. 나 같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이런 것이 많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대부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시험을 기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럴수록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시험이 내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걸로 인식할 때에 시련과 시험을 기쁨의 태도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복이 있느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내가 잘 통과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도 준비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어차피 이긴 싸움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 항상 이긴 자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의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미가서 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선두로 행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워주잖아요. 여호와 깃발이죠. 여호와 니시, 주님이 깃발 되시고, 주님 깃발 밑에 있으면 항상 이기는 겁니다. 하보트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라고 합니다. 날마다 해변가로 나가서 그 파도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는 그 바닷가에서요, 파도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대면서 목소리를 터지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목구멍에서 피가 터지고 목이 막 부어오르고 바닷가로 나가는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러나 쉬지 않고 나가서 결국 목소리 훈련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가 됐다고 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게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먹어본 사람이 없으면 아니면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알려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눈물 없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시련 없이. 처칠 수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마라.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치지 마라. 위기가 닥쳐올 때는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고 합니다. 2분의 1로 줄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도망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왔을 때에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말을 보고, 주님이 내 황금 옆을 깎을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잘 통과하고 받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배울 게 참 많죠. 그리고 결국 더 큰 걸 예비해 주시고 더 성숙될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후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이거 주십니다. 자, 이거는 얻고, 보너스로 첫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래의 더 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산 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넘고 있구나. 저 네팔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많은 8,000m 넘는 산을 정복하려고 많은 사람이 도전했다가 가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그게 잘 나옵니다. 주님과 입 맞추고 구원받고 침실로 개인적인 교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잔치집에 들판으로 헤르몬산, 사자굴 있는 표문산, 어렵잖아요. 높은 산에. 그리고 매달 동안 유숙하자. 야고보서 7장에는 또 그렇게 나옵니다. 더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신을 통과하면 또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때를 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캠벨 모간이라는 분은 여기 이제 때를 따라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은 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때를 따라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때가 맞는데 주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주님이 정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그때가 너무 늦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최고의 타이밍에 이끌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많이 나오죠. 뭐 에스더 성경, 룻기 성경 뭐 읽어봐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은 축복을 맺어주시고 반전시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후에 뒷부분에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재촉하시고 빨리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안 탔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녁에 보냈는데 밤 사경쯤에,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채소를 잡아도 새벽 3시에 그때 나타나가지고 바람 불고 풍랑 불어서 막 다 죽게 됐는데 게으르이 막 노젓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했는데 밤새 안 나타나다가 새벽 3시쯤에 나타나서 그제서야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것도 빨리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걸어오시고 천천히. 왜 그때까지 내버려 둘까요? 제 아들이 파도와 싸우도록 다 죽진 않았죠. 갑자기 또 군대 생각나네요. 죽기 직전만큼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트레이너 코치들은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훈련을 선수들에게 시킬 겁니다. 제가 들었는데 간부들, 장교들,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훈련 안 받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훈련을 통과하고 그걸 시킨다고 합니다. 자기 해봤기 때문에. 해봐야 얼마만큼 힘든지를 알죠. 그래서 앞에 계신 임원들이나 먼저 되신 분들께 훈련시키고 내가 겪어봐야지 또 줄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안 겪어본 걸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있죠. 밤 사경쯤에 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47절에 저물매 아직 저녁 전이잖아요. 저녁쯤에. 근데 밤 사경쯤 새벽 3시에 지금 와가지고 걸어와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또 보세요. 바로 해결 안 해주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49절 제 아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자, 지금 이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하고 타이밍이 다르죠. 좀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괴로이 막 놓쳐서 힘 다 빠져가지고 또 왔는데 바로 또 해결 안 해주시고 지나가려고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모습을 보죠. 우리 모습은 그렇지만 제 아들 모습은,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타이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만 될지를. 자, 이걸 왜 허락했을까? 주님을 의지하라고. 너희들은 안 된다. 예. 주님이 교훈이 많이 있었지만 제 아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구원이 더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가장 알맞은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도착하신 겁니다. 내게 왜 시련을, 이 복잡해진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주님 보시다시피 때가 안 됐고 내가 더 벗겨질 불순물이 있고 놓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결론은 주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을 다 정해놨다.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제 아들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 3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오신다. 주님 약속해놨습니다. 한란 역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조금만 더 참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두시고 하루하루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 뜻을 다 행하면은 반드시 약속이 있다. 지체되지 않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인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참을 인자를 계속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어떤 시가 있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패배가 승리를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실수가 완성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가난이 넉넉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헤어짐이 새로운 만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눈물이 웃음을 준비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어두움이 광명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핍박이 평안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병들미 건강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신앙적인 어려움이 천국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패배, 승리, 실수, 완성, 가난, 넉넉함, 헤어짐, 만남, 눈물, 웃음, 어두움, 광명, 핍박, 평안, 병듦, 건강. 병들고 건강해진다. 참 세상에서는 잘 안 맞는데 주님 만나면 완전해지니까 병은 다 없어집니다. 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잘 통과한 후에는 주님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익히 알죠?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큰 사람만큼
위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 낳으려면 더 큰 고통이 있겠죠. 맞는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낳아봤던데 어쨌든 2명을 낳았으니까 아마 각자마다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수해 지역에 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지금은 어렵지만 아마 더 큰 걸 주시려고 기다릴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자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더 많이 닦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부모님이 씻겨주잖아요. 자식 씻겨주는 것처럼 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시련을 많이 참고 견디면은 그에 따르는 보상이 많은 겁니다. 보상. 지금 수해 지역 보상해 주죠. 주님은 엄청난 걸 보상해 줍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그거는 보증으로 해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피할 길만 주신 거 아니라 시련 끝나고 나서 엄청난 걸 보상해 놨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련은요. 시련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 시험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영광,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에는 행한 대로, 몸으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2배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받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시편 앞에 803페이지, 욥기 42장 16절 17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기 140년을 더 살았는데, 슬픔의 세월을 통과할 때는 밤이었죠. 밤으로 가득 차 있죠.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1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 달 동안 고통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세월은 너무너무 고통, 슬픔,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은 그것이 다 통과한 후에는 이 140년이 성경에는 물론 잠깐 동안 어두운 시간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의 여생이 항상 광명으로 찼을 겁니다. 밝은 빛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욥의 말씀을 시편으로 인용한다면 시편 139편에 11절부터 보면은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우리는 밤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밤도 환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밤을 겪고 있다면은 주님은 낮처럼 나를 보고 있고 그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죠. 밤이 낮과 일반이다. 시련도 주신 만큼 주님은 낮으로 보상해 주는데 더 많이 보상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욥처럼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더 주실 결말, 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심프슨 교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이전에는 축복을 원했으나 이제는 주님을 원하고 있다네. 이전에 느꼈던 감격스러움을 이제는 주님 말씀에서 느낀다. 이전에는 주님의 선물을 바랐으나 이제는 주님 자신을 원한다네. 이전에는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뿐이라네. 이전에는 그것이 나의 일이었으나 지금부터는 주님의 일이 될 것이네.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네. 이전에는 주님의 능력을 원했으나 이제는 오직 전능자 자신이라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수고했으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한다네. 주님은 영원히 나의 가장 소중한 자가 되심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노니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네. 완전히 자기 중심에서 주님 예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믿음의 신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은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실은 고난이 없어더라면 말씀도 못 지키고, 이 고난 실현을 잘 당할 때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실은이 이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젠가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요, 돈 많은 사람은 부모는 돈을 못 쓰는데 자식이 다 펑펑 써두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야 되고 자식이 또 올바라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식이 더 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교정이 되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 읽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오늘 불로 정금을 연단한 듯이 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부 집회 또 학예 수양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이 거룩한 일에 모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정금은 반드시 불로 통과해서 나오듯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반드시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잘 통과하고 극복하면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시련을 잘 주님께 받고 인내하고 순종해서 잠깐 후에 엄청난 걸 준비해 놓은 황금 같은 것을, 보석 같은 은혜를 바라보며 잘 통과해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